그래서 거기 제일 먼저 관심을 갖는 게 목사님이 예, 자유라고 자유. 교인들이 진짜 자유를 누렸으면 좋겠거든. 근데 그게 목적은 아니지. 이 자유로 시작이 돼. 기독교인의 신앙생활은. 이 자유가 사실은 광야 시대거든. 광야에서 음,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렸던 게 이 자유야. 이 홍해를 건너오잖아. 홍해를 건너와서 이들이 얻은 게 자유였다고. 근데 사실은 이 자유를 얻으면서 대가를 치러. 그게 뭐냐면 물질적인 결핍이라고, 사실은. 왜 먹고 싶은 거 마음대로 못 먹고, 입고 싶은 거 못 입고, 이런 부분. 그러니까 노예의 상태에서 홍해 이전에 애굽에서는 노예의 상태였지만 사실은 이때는 그는 애굽의 보급품을 가지고 살아갔다고. 그러면 노예의 상태에서 자유를 얻게 되었지만 한편으로는 이 보급품이 탈된단 말이야. 그럼 여기서 우리에게 이 자유와 물질적인 풍요에 대한 이 선택의 문제가 주어져. 그래서 항상 자유는 대가를 치른다고. 그래서 그러잖아. 자유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 이 죽음은 이 모든 현세의 풍요와 현세의 즐거움에 대한 이탈이야. 이게 죽음이잖아. 세속적인 즐거움과 기쁨들. 이것의 죽음으로 사실은 진정한 자유를 얻게 된다고. 근데 이거는 이 박탈이나 죽음은 영구적인 게 아니라 일시적인 박탈이라고. 왜? 중에 가면 약속의 땅인 가나안에 들어가게 되잖아. 가나안에 들어가면 여기는 젖과 꿀이 약속되어 있다고. 이게 풍요거든. 이것을 예수님은 많은 열매라고 말씀하신다고. 또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에 대한 약속에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풍요로운 땅이라고. 풍요롭다는 것은 나 혼자 먹기에는 너무 많아. 나 혼자 먹기에 너무 많다고. 그래서 가나안 땅에 이러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목적이 사실은 그들의 사명과 관련이 돼 있어. 사명이, 사명. 사명이 뭐겠어? 세계 구원이야. 세계 구원의 사명이 있다고. 그러니까 넘치는 풍요가 필요하단 말이야. 이게 이제 구약에 나타나는 이스라엘의 구속사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게 사명, 아니다. 이거 안 하려고 하지. 여기서 어디로 오는 거야? 우리 민족, 요 울타리에서 못 벗어난다고. 그러면 이들에게 있어서 이 풍요는 오히려 죄악과 타락의 선이 돼. 이게. 이게 그리스도인에게서 그대로 일어난다고. 그럼 맨 처음에는 교회를 오면 자유를 얻기 위해서 희생이 필요하고 피 흘림이 필요하고
자기 죽음이 필요해. 그럼 맨 먼저 오늘날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 되었을 때 일시적인 박탈을 당하는 게 뭐야? 일요일 박탈당하잖아. 일요일을 박탈당하는 대신 주일을 얻지. 여러분이 일요일일 때와 주일일 때 차이점은 뭐냐면 여기서는 자유를 얻는 거야. 일요일일 때는 노예의 상태이지만 세속적인 즐거움과 물질적 행복이 있다고. 근데 사실은 이게 정말로 만족스럽냐? 절대 만족스럽지 않는 거야. 이 성격 자체가 절대로 만족스럽지 않아. 그러면 이거는 일시적인 거라고. 있다가도 없어지고 그런 거란 말이지. 그럼 여기서 자유를 얻으면 자유의 어득은 뭐야? 이 자유는 사실은 결국 가나안으로 갔을 때 이거는 영구적이고 또 영적이고 민족을 얻는다고. 그러니까 일시적인 것, 일시적이고 물질적이고 현세적인 이것이 사실 이렇게 바뀌는 과정인데 한 번에 안 바뀐다고. 왜? 이것이 이것으로 바뀌려면 여기에는 자유의지가 있어야 돼. 그리고 올바른 분별력 있어야 되고, 그리고 감정이 회복. 이거 사실 뭐냐면 근본 감정을 사랑으로 바꿀 수 있어야 돼. 근데 이 모든 일들이 자유가 있어야 가능해. 하나님이 다 하시면 그냥 바로 이렇게 바꿔주시면 되지. 근데 이 광야 시대를 거치게 하는 것은 사실은 자유를 주셔서 일시적이고 물질적이고 현세적인 것들을 영구적이고 완전하며 영적인 것으로 바꾸시기 위한 과정이라고. 자유는 창조자로서 반드시 갖추어야 하는 이게 필수적인 것이 자유야. 창조는 자유로운 거거든. 여러분들이 이 다음에 그 창조 일을 할 건데 다 다르단 말이야. 다 달라. 하나도 똑같은 게 없어. 하늘에 있는 수천억 개의 수천억 제곱근 정도가 된다는 별들도 똑같은 별 하나도 없어. 그게 자유라고. 근데 그게 서로 부딪히거나 비교되지 않아. 이게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완전한 자유. 그러니까 이거는 질서가 있고 아름다움이 있고 이런 거거든. 그래서 이 광야 시대를 반드시 지나야 돼. 이 광야 시대에 됐던 게 모세율법이잖아. 모세율법에 순종하는 것은 일시적으로는 자유를 박탈당하는 것 같아. 왜? 내 뜻과 다른 것을 해야 되니까. 근데 그것은 사실 무엇을 위한 거다? 자유를 얻기 위한 과정이라고. 그러면 이 자유에 대한 오해가 있어. 이거는 내 맘대로
이거는 자유 아니야. 이게 사실은 몇십 년 안에 일어난 변화야. 이거는 방종이라고 하지. 너희들 식당에서 어? 3살, 4살짜리가 막 뒤집어져가지고 울고 소리 지르고 막 뛰어다니고 이러면 어때? 그게 보기 좋아? 그리고 그게 잘 하는 거야? 걔는 그게 자유롭다고 생각해. 아니잖아, 그지? 자유라고 하는 것은 이 앞에 전제가 있어. 선, 좋은 것을 향한 자유야. 잘할 수 있는 자유, 아름다울 수 있는 자유, 거룩할 수 있는 자유, 순결할 수 있는 자유, 예배할 수 있는 자유, 선을 전제하고 있어. 그러니까 자유를 얻으려면 선악에 대한 분별력이 있어야 돼. 선과 악을 알아야 자유롭다고. 선악을 모르면 자유로울 수가 없어. 자유로 망한다. 이런 말은 없는 거야. 자유의 결과는 항상 선해. 자유의 결과는.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선악의 기준을 배운다고, 우리가. 그 다음에 진리야. 진리라고 하는 것은 영원 불변하는 걸 말하잖아. 성경 말씀, 율법, 이걸 진리라고 하는 게 아니라 진리란 영원 불변하는 거야. 그럼 봐봐. 선한 게 진리와 선이 합쳐지면 어떻게 되겠어? 영원 불변하는 조음이잖아. 얼마나 좋아. 좋았다 싫어지고 또 좋은 게 안 좋아지고 이런 게 아니라 영원히 불변의 조음이. 그럼 어떻게 될까? 더 좋고 더 좋고 더 좋고 더 좋고 더 좋고야. 더 아름답고 더 이게 진리와 선이 합쳐지면 그렇단 말이야. 그래서 자유에는 영원성과 불변성이라고 하는 진리가 전제되어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일시적으로 좋을 수 있는 자유, 그건 자유 아니야. 사랑을 해도 진리 안에서 한다. 이거 무슨 말이야? 진리 안에서 사랑한다. 영원 불변하는 사랑이야. 영원 불변하는 사랑. 선 안에서 사랑한다. 내가 좋고 서로에게 좋게 하는 사랑이라는 뜻이야. 그 다음에 진선미 그러잖아. 아름다움이야. 이 아름다움이 전제되어 있다고. 아유는 아름다워야 돼. 아름다움의 첫째는 건강과 질서야. 건강이라고 하는 것은 다움이지, 다움. 그것 다운 것이 건강한 거야. 여자는 여자다워야 되고, 남자는 남자다워야 되고, 아이는 아이다워야 되고, 청년은 청년다워야 되고, 어른은 어른다워야 돼. 이게 건강이야. 그게 아름다움의 기초라고. 그 다음에 질서야. 질서라고 하는 것은 조화를 이루는 거지. 조화의 연합이지. 어디에 가더라도 조화를 이루며 연합되는 거야. 어디에 가더라도. 가난한 사람들 속에 가서도 거기에 조화를 이루며 연합돼. 부자들에게 가더라도 거기의 질서에 일치되면서 조화를 이루며 연합돼. 이게 아름다움이야. 그래서 이 진선미를 갖추었을 때, 이 진선미가
전제되어 있고 난 뒤에 자유가 나와. 그래서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율법을 준 것은 선과 악에 대한, 그리고 옳고 그름에 대한 이 기준이, 이 진리는 기준이 되니까 옳고 그름의 이 기준이 된다고. 그러니까 이것은 추한 것과 아름다운 것을 구분하게 한다고. 여러분들의 행동이나 생각이나 계획들이 좋고 나쁘고 선, 옳고 그르고 진, 하고 아름답. 이걸 여러분들이 늘 생각을 해야 돼. 여러분이 하는 그 행동이 아름다운 행동인가? 그것이 옳은 것인가? 그것이 좋은 것인가? 이 진선미를 알아야 사실은 여유가 생긴다고.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여러분이 그냥 좋다고, 재밌다고, 즐겁다고 했을 때는 그게 여러분 현세적으로 여러분 인생을 망가뜨려. 정말론적으로는 지옥이라니까. 그래서 이런 과정을 거쳐서 사실은 예, 광야 시대 그걸 쌓아야 되는 거라고. 광야에서 우리가 얻어야 되는 교훈이 있잖아. 여호수아와 갈렙이 되든지 레위 지파가 되든지야. 레위 지파는 가나안 땅 정탐에 참여하지 않아. 근데 그 사람들은 가나안 땅으로 그냥 들어간다고. 왜? 하나님께 속했기 때문에. 오늘날로 말하면 그리스도인들이 이 레위 지파와 같다고. 근데 그리스도인은 12지파 전체지. 그러니까 레위 지파이면서 가나안 땅 정탐에 참여한 게 광야 시대에는 레위 지파와 12지파. 12지파가 레위 지파가 빠졌는데 왜 12지파냐? 이거는 요셉이 요셉 지파가 둘로 나뉘잖아. 에브라임과 므낫세. 원래 장자는 므낫세지. 그래서 이 둘로 나뉘어. 그래서 나머지 11지파, 10지파지. 11, 10지파, 그 다음에 한 지파에서 합이 11지파인데, 그래서 원래는 레위 지파 합해서잖아. 근데 요셉 지파가 두 지파로 나뉜다고. 그래서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야곱의 손자이면서 아들이야. 이게 사실은 요셉으로 인한 거거든. 그래서 12지파가 되는 거거든. 나머지 10지파와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합쳐서 총 12지파가 되는 거야. 광야에는 이렇게 말하자면은 하나님께 속한 레위지파와 땅에 속한 12지파가 살아. 광야에서. 그러면 이들이 광야 시대를 마치고 가나안 시대,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데 이건 사실은 낙원의 예표라고. 낙원과 하나님의 나라의 예표거든. 그럼 여기 들어갈 때 레위 지파는 그대로 들어와. 지파 전체가 들어온다고. 가나안 땅으로.
왜? 하늘에 속한 지파였으니까. 이게 제사장 지파란 말이야. 근데 나머지 이 12지파는 여기에 들어올 때 시험이 있단 말이야. 이게 뭐냐면 가나안 정탐이지. 가나안 정탐에서 믿음의 시험을 거쳐. 이 믿음의 시험이 뭐야? 약속, 약속의 성취,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것을 확인해. 포도성이 하나를 네 명이서 들어야 할 정도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야. 맞지? 하나님이 주기로 하셨던 그 땅이라는 것을 확인한다고. 근데 여기에는 거인이 살지. 그러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약속과 상대할 수 없는 거인족 사이에서 10명은 다시 돌아갔고 2명 여호수아와 갈렙만 들어가기로 했지. 이건 선택이야. 국민들이 선택한 거라고. 하나님이 광야에 돌리게 하시고 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신 것은 선택이라고 선택. 이게 요한일서 3장에서 나오는 중요한 그 가르침이 그거잖아. 지옥은 하나님이 꽝꽝꽝 선고해서 던져지는 게 아니라 자기가 선택해서 가는 거라고. 여호수아와 갈렙은 가겠다 했고 나머지 10명은 가면 우리가 메뚜기와 같았다. 가면 죽는다. 차라리 그냥 광야에서 살겠다. 이렇게 선택했잖아. 그런데도 하나님은 광야에서 가나안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시간을 주시지. 40년의 시간은 벌이 아니야. 회개하고 들어갈 수 있는 시간이라고. 그러니까 이들에게 있어서 이 40년이 사실은 종말론적으로는 지옥에 해당하는 거야. 지옥은 버리는 게 아니라고. 그들은 인생, 40년. 이게 이제 우리로 말하면 인생 100년의 인생이잖아. 광야 시대가. 이때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기회로 주신 거야. 근데 40년을 살면서 끝까지 회개하지 않지. 무슨 면 가나안 땅 가기 싫어한다고.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셔? 죽고 나서 지옥에 가서는 반드시 올리시지. 이게 자유와 관련된 일련의 이야기들이야. 그래서 이 구원에 있어서 자유는 절대적으로 필요해. 그래서 사실은 자유를 얘기했잖아. 자유란 정의할 때 할 수 있지만 안 할 수 있는 자유라고. 뭐든지 중단할 수 있어야 돼. 뭐든지 안 할 수 있어야 돼. 능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 할 수 있어야 돼. 지금 세상은 뭐라 그래? 능력이 없는 것도 능력이 있는 것처럼 하라고 하잖아. 일상생활을 하면서 할 수 있어야 할 수 있는 거지. 그런 것을 그만두고 해야 된다면 할 수 없는 거야, 그거는. 일상을 유지한 상태에서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일상을 유지하며 할 수 있는 것, 이게 할 수 있는 거야.
해야 될 일을 안 하고 뭘 했다는데 그건 할 수 있는 게 아니야. 할 수 없는 거를 하는 거지. 우리나라 삼성전자가 과거에는 어떤 식으로, 뭐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기업들이 어떻게 성공을 했냐면, 미국이나 일본에서 어떤 기술을 만들어. 그럼 우리에게 그거 할 능력이 없거든? 그러면 그거를 24시간 쉬지 않고 사람들이 투입이 돼가지고, 수만 명의 사람들이 달라붙어가지고, 그거를 그대로 복제해내. 벤치마킹 했어. 우리나라 산업 발전의 시작은. 물건은 만들어내지, 비슷한 거를. 근데 할 수 있는 건 아니지. 인생을 이렇게 살면 이게 외식적인 삶이 된다고. 할 수 없는 것을 하면서 살면. 그래서 교회에서 목사님은 그러잖아. 교회를 하거나 3기간 이렇게 할 때, 할 수 없는 거 하지 마라. 왜? 그 부작용이 크기 때문에. 안 해도 괜찮다. 기쁨과 감사로 할 수 없으면, 이건 항상 기쁘고 감사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아니야. 성장 과정에는 시험이 와. 하기 싫고, 뭐 왜 해야 되나 이런 생각도 들 때가 와. 근데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니라, 대체적으로 기쁨과 감사로 할 수 있는 거. 이게 할 수 있는 상태거든. 그런데 안 할 수 있을 때 이게 자유로운 거라고. 또 하나, 할 수 없는 것을 할 수 있는 자유야. 할 수 없는 것을 할 수 있는 자유.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 판단이야. 내 생각에, 내 판단에 할 수 없어. 누군가가 내 판단에 할 수 없는 것을 요구하면 이건 어떤 요구가 돼? 부당한 요구가 되지. 이렇게 되잖아. 일단 그 목사님이 그 병원에서 지금 간호사들, 병원에 있는 이제 간호사들이 그때 간호사들이 잘하는 말이 있대. 내가 왜, 또 왜 그렇게. 이게 요즘 20대 간호사들의 공통적인 질문이래. 누가 김 간호사 저것 좀 해줘요? 그러면 내가 왜요? 이렇게 말한대. 이것 좀 이렇게 해줘? 그러면 왜 그렇게 해야 돼요? 이게 뭐야? 이유가 없는 상태라고. 자기 판단으로 자기가 이해할 수 없고 자기가 좋아하지 않는 일을 누군가가 하라고 했을 때 이게 할 수 없는 거야. 이거 율법이잖아. 율법을 할 수 있는, 지킬 수 있는 자유라고. 이때 지킨다는 것은 완벽하게 율법을 지킨다는 의미가 아니야. 할 수 없다 그랬으니까 해본 적도 없는 거고 그런 능력도 본인은 없다고 생각을 하는 거지. 그러니까 절대로 잘할 수 없지. 하지만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일차적으로 이 감정과 지성과 의지의 판단을 말하는 거야. 감정적으로 아, 이렇게 하는 게 좋은 거야. 아, 이렇게 하는 게 옳은 거야. 그리고 그게 좋아. 그리고 하겠다라고 뜻을 세워. 이게 자유란 말이야. 할 수 없는 것을 안 할 수도 있는 자유. 그러면 할 수 있어도 안 할 수 있는 자유를 가르쳐 주신 게 예수님이야. 죽지, 그러니까 사람들을 다 멸하실 수도 있는데 멸하지 않으셔. 미워할 수도 있는데 미워하지 않으셔. 죽일 수도 있는데 오히려 죽이는 게 아니라
살리셔. 이게 적극적인 자유지. 그래서 구약에서 나타나는 자유는 할 수 없는 것을 할 수 있는. 이게 바로 자유, 이게 노예의 상태에서, 노예 의지에서 자유 의지로 바꾸게 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자유의지 있는 사람들은 도전하고, 그리고 노력하고, 공부한다고, 무언가를 배울 수 있는 사람. 할 수 없는 것을 하려면 배워야 되잖아. 그래서 이 자유라고 하는 이 개념을 그냥 무조건 내 마음대로 하는 것, 이렇게 오해하면 안 된다. 그리고 자유라고 하는 것에는 대전제가 있다. 진선미라고 하는 전제가 있다. 그러니까 진선미가 온전히 갖춰지지 않으면 사실은 진정한 자유를 가질 수 없고, 진선미가 전제된 자유를 가지게 되면은 사실은 할 수 있는 것을 안 할 수도 있고, 할 수 없는 것을 할 수도 있게 된다고. 이랬을 때 이게 사실은 함께 사랑하고, 함께 부활할 수 있게 하는 거라고, 요 자유가. 여기서 우리가 이렇게 가지고 살아가는 삶이 뭐야? 선한 고난의 삶을 살고, 어, 계속 우리들의 마음을 기경하고, 이거인 거지. 자유에 대해서